기도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강력한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의 무릎처럼 보이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의 수단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는 기적을 나타내는 수단이요,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삶의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 상황에 처한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적이 신구약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게 되면, 첫 번째는 사사시대의 사무엘은 블레셋 나라에 늘 짓밟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대적에게 침략만 당하고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자신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의 기도를 우레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아름답게,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참 일생 동안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한 번은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또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시편 40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시고 더 이상 그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반석에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그 땅에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어서 흉년이 끝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주어진 상황,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흉년이 다 끝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남한국 유다가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그에게 죽을 병이 들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 더 이상 살 수 없고 희망이 없으니 이제는 정리하는 것이 좋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 그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참 죽을 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느라.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 인생이 이게 무엇이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되신 그런 역사.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절박한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 응답을 주시면서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 어려운 일, 또 여러 가지 많은 참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참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좋은데, 처음에는 사람들은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하소연 들어주기 힘들다 그러면서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절규, 아픔, 고통, 힘든 거 다 얘기해도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참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 기도를, 그 말을 다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와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또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세심하게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도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어떤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내가 교회 오고 내가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지만 특별히 항상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바벨론에서의 해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해방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뭐 많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그리할지라도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도 되지만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해방의 역사, 예루살렘의 회복,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내주시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약속을 하셨지만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호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사랑의 증거, 은혜 베푸시는 그런 증거를 제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욕구대로,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강조된 것이 뭐예요? 바울은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 평생 체험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했던 그런 제목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은 끊임없는 환난과 시련, 풍파, 남들이 겪는 거 다 그보다 더 많이 겪어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 제가 구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도, 여러분들이 구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시편 116편 8절과 16절에 보면은 이제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걸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해 주는데,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거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참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기도라는 수단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어떤 사람을, 유력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한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고 이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예, 예. 우리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뭐 좋고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내건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팔을 내밀어서 나를 끌어올리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참 그런 기도.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육체의 질고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가 되어 주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악한 마귀에게 결박당해 고통을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십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간대마다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내 눈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리고 넘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내 인생에 다시 제2의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몇 가지 결심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런 매일 매 순간 이제 원망, 불평 대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기도 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안 닿은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할 일, 받은 복을 세우고 하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총과 복을 주셨는지 이걸 감격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세어보라. 우리가 10손가락으로는 부족하지요. 50가지, 100가지 하나씩 적어 본다면 가끔 보면은 불만이 가득 찬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또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모든 일들을 선하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총과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세어보면 깨닫게 되어지고, 저절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엄청나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을 선고받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를 가짐으로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해보고자 몸부림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기업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까지도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중적인 표리부동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그런 것 같지만 집에 가면은 참 가족들을 괴롭히고, 밖에 가면은 또 그냥 서로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그 모습. 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 삶의 예배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도 그대로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신전의식을 갖는 것,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하지 않죠.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민수기 14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전의식을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지 않는 그런 삶, 우리가 신전의식을 갖고 살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삶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살면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 그 축복을 체험하며 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이제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우리가 환난 중에서 기도하여 건짐받은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어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살겠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님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기를 바라고 세심하게 돌보잖아요.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네. 사람들은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관심을 안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세 군데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따라서 사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참 꿀송이 같은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많이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 중에 몇 퍼센트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그는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내 평생 사는 동안 저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기도하면서 제가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알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내게 제2의 제3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루하루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루를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고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절박한 상황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끝으로 18절, 19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내 평생에 기도하며 서원을 갚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절박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나 봐요. 내가 서원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다 갚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아마 적지 않게 많을 거예요. 꼭 뭐 한나처럼 또 야곱처럼 그렇게 그런 서원은 아닐지라도 서원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죠. 하나님과 약속한 거 많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과도 약속한 거.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속 준수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다 못 지켰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씩 지키며 살겠습니다.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구에게나 삶의 역경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가운데서 더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지 말고. 둘째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의 상황 속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애타는 마음과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교훈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그것은 우리는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기본 도리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 때 감사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삶, 내 평생 기도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사는 가운데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시편 기자는 참 극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희망이 보여지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제2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더불어 결단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손길로 같이 하여 주시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보답하면서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